예, 오늘이 우리가 지난주 추석 명절을 지냈는데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초막절이었어요. 우리는 9월 21일이 지난 화요일이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이었는데 유대력으로 PPT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네. 유대력으로 보면 21일 우리의 추석 때부터 저 밑에 21일부터 해서 22, 23, 24 이렇게 쭉 해서 어제까지 27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이 이 절기로 따진다면 지금이 이제 1월, 우리로 따지면 1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로 따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여 나와가지고 40년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거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월달 이때는 지금 그들도 우리가 추석을 지금 추수하고 그런 것을 감사하듯이 그때의 절기상으로도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런 절기를 지켜야 돼. 그것이 추석을 다 미리 준비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초막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밑에서 누워서 자서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광야 생활의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자녀들이 아빠, 엄마 왜 집 놔두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라고 질문하면 그때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생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이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셨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이것을 가르치라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6일로 보면 아까 16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죄를 1년 동안 있었던 대속죄일을 지키는 날이 16일이었고 21일부터 해서 27일까지 절기를 지킨 거죠. 그래서 27일에 있었던 사건이 7장 사건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오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저희 아내가 어떻게 삐끗해서 다리에 금이 가가지고 기부스라는 말을 제가 계속 못 놨어요. 제가 공주 대접해드리냐고. 평생 기부스를 한 번 안 해봐가지고 목발을 짚는데 목발 짚고 움직이는 거 가르치는데 2주가 걸렸어요. 왜 이렇게 뭐든 어쨌든 같이 늘 있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내려오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이 우리 이 초막절을 지난 이 절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가져봐요. 저희가 그냥 요한복음을 계속 차근차근히 우리 나눠보자고 했는데 저는 이 추석 때 이때에 이 절기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맞춰주시고 또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볼 수 있다. 또 그 절기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냥 감사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많이 감동이 좀 있어요. 있었고,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앞으로의 삶도 많이 기대가 돼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민수기부터 레위기부터 다 절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에 대한 그것을 다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장부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계획장부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이 운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늘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늘 기도 제목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이곳에 우리가 만나고 이곳에 예배드릴 이유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늘 인정하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좀 죄송한 것은 전에 요한복음 7장 설교를 하면서 생명수 좀 PPT 좀 주시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설교를 하면서 큰 날, 마지막 날, 우리 37절이면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오는데, 생수를 떠오는데 제가 기온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제가 또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기온샘이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또 실로암 물가는 이거를 혹시 지금 유튜브로도 이것이 계속 방송이 나가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실로암이라고 안 하고 기온샘이라 했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실로암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잠깐 헌수 의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또 8장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7일, 우리는 27일 그 초막절에 일곱째 때리는 날에 이 헌수 의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물을 드리는 의식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들이 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포도주 가지고 제사를 모든 것이 다 타도록 포도를 부어주는데, 이때만큼은 물과 같이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가서 대제사장이 물을 뜨면 그 양쪽에 제사장들이 쭉 있으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환영을 하고 그 물을 가져가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4장 2절부터 3절 이 말씀을 같이 완송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이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행사를 하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번제단에다 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이들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른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른비를 주셔야지 우리가 더 풍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를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물을 길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출애굽기나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어주셨는데, 오면서 이들은
당신들이 농사를 지면서 이른 비를 내리는 복을 비는 그런 의식으로도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실로암에서 물을 떠났나요? 그온이라고 했느냐? 그 다음 PPT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다음 거로 넘겨주세요. 그냥 좀 시간이 없어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 사네빌이라는 그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포위를 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는 다 멸망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 성벽을 쌓거든요. 근데 이 성벽,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 밖에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떼입어요. 예, 저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터널을 떼입어요. 이 시기가 600년이 넘죠? 670, 한 700년 전. 그러니까 BC 700년 전이니까 지구본으로 하면 2700년이 더 된 시기에 이 터널을 뚫는 거예요. 놀랍죠. 그 기온샘이라는데 그것도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뚫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묘를 피해서 저렇게 곡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주기를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들의 성 안에서 있어야 되니까, 갇혀 있으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샘물을 기온샘에서 끌고 온 거예요, 다. 근데 그 안에 그 비문이 있어요. 다음 PPT 보면 여기에 가운데 지점에서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중간에 저 터널에 비문이 발견됐는데, 저것은 지금 그 박물관에 있다래요. 저도 가봤는데 저를 못 봤는데 그것이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양쪽에서 서로 파들어갔다. 그리고 산기슭쯤 남았을 때에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쪽 편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점점 크게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도로 쫓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파들어갔다.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렸다. 그런지로부터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다. 이 비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에서 파온 게 아니라 실로암 물에서부터 쭉 파들어가고 기온샘에서 파들어왔는데 중간에 만난 지점에서 저게 써 있는 거예요. 서로 방치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 듣고 쫓아가 해보니까 물줄기가 만났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사실 2700년 전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터널 하나 뚫는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근데 2700년 전에 망치로 두드리면서 저런 걸 왔는데 거기서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자꾸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꾸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것이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어려움도요, 또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이 있어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가 다리 골절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원을 못 오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재정이 넉넉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꼭 재정이 꼭 필요할 때마다 우리 사모가 아프더라고요.
그 요번에도 우리 사모가 골절이 되는 우리 아들하고 병원에 갔다 와서 우리 큰아들이 아빠, 엄마 지금 골절이라니까 저렇게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보험 나온대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한 200만 원이 나와서 저희들이 정말 그것이 꼭 필요했었는데 그걸 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어쨌든 그 시기와 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불평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돌아서 보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이것이 필요했었고 그것이 있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마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 꼭 들어갈 때 반바지 물이 계속 이렇게 차 있거든요. 발목 이상으로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어떤 데 깊은 데는 거의 무릎 이상도 오기도 해요. 그 캄캄한 데를 계속 지나가거든요. 폭이 한 요 정도 사람 둘이 비껴나가지 못해요.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을 양쪽에서 공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만나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더군다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저 정도예요. 사람 하나 당신이 지나갈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초막절 때 마지막 날, 7째 날에 물을 떠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PPT 넣어주세요. 그 다음 거요.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그 다음 PPT 하나 주실래요? 번제단 남서쪽에 저기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요. 버드나무를 가지를 세워놓고 기도문을 낭송해요. 시편 그 말씀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을 계속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드나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번제단 옆에 저 버드나무를 갖다가 그 예루살렘 남성 모짜라는 마을에서 그 시내가에서 그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가 세워놓고 저기다 물을 부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마지막입니다. 이 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온샘이 그 히스기야의 이전에는 기온샘에서 물을 떠왔는데 지금은 히스기야 그때 사건 이후로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기온샘이라 했는데 지금은 실로암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전에 잘못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고 정말 이 버드나무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때 7장 30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 이런 버드나무 회하고 번제를 드릴 이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호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성령님 앞에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버드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목마를 때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뻔히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이다. 유대인들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는 그 사건까지 다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사실은 어제였어요. 28일. 지금의 초막절의 28일 어제였었죠. 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8장 11절에서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고 고발하려고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성경이 말하기에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 결국은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는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런 간수의 헌식을, 간수 의식을 드리는 그 시기에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이 날은, 다음 PPT 주실래요? 시민이 어째레트라서 초막절 8일째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초막절이 지나고 8일째는 서비스로 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하루를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인데, 이 날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인의 뜰에서 일을 해요. 여인의 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암소 한 마리를 바치고 추가적으로 또 희생제사를 또 드려요. 그러면서 호산나 라바를 불러서 7일 때 번제단 주위에서 7바퀴를 돌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다 드리죠. 그러고 나서 이 7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우리 그 행사를 다 마치고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축제를 해요. 밤새도록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며 감사드리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다 끝나고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PPT 보면 여인의 뜰 저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문을 막 올려요. 그럼 옆에서 막 나팔을 불어주면서 저 위에 있는 그 난간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거기 있고 난간에서 거기서 축제를 밤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축제를 밤새도록 여는 날이 18일인 거예요. 그날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이때 기도문이 있어요. 그 다음 PPT요. 예, 조금 글씨가 안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의 성소에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 이방 사람들은 동쪽을 보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양신,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 기간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와 눈과 비와 모든 것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드리는데, 그들은 태양신, 달신, 다른 것들에게 숭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수를 향해서, 성수가 어디 있죠? 서쪽에 있잖아요. 동쪽을 바라보지 않고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자연이 일으켜서 됐고 태양이 좋고 뭐가 좋고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언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동쪽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예배가 사모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자들, 현인들은 우리의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하면, 거기에 참석한 무리들이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내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 찬양을 가지고 계속 찬양도 드리고 기도문도 드리면서 그 밤새대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시, 내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 이것을 외치고 밤새도록 축제를 벌인 거죠. 그랬는데 그때에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고, 오늘 1절 말씀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는데, 그때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이 언제 가늠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축제일 전에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축제를 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했던 그들이 죄인된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그럼 하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여인도 용서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용서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저 여인은 돌로 맞아 죽을 여인이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대꾸도 안 하시고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글을 6절, 8절 두 번 얘기를 하셔요. 아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땅에 쓰고 금방 가슴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목청을 외치며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저 죄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받은 은혜를 깨닫고 돌아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쓰셨을 것 같아요. 저 땅에 뭐라고 썼을까? 아무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추측하건대는 아마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였었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부자는 불꽃이요 그의 발기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다니엘 7장 말씀을 적어놓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 7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그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불꽃에서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 나오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든 선자는 만만인데 심판을 베푸신대요. 심판을 펼치시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라고 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죠. 너희들이 이를 심판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을 던지기를 원하느냐?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기 초막절을 다 지키고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도 생수와 같은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생수가 우리의 강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조금 허물이 있든지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저를 돌로 쳐주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그 모든 판단의 자체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이 나쁘고 저것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리의 그 판단의 자체도 하나님이 그 책들에 기록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셨을 때 한 무리가 가고 나머지 한 무리도 다 떠난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날마다 주님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살은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초막절 절기 중에 마지막 날 이 날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판단의 잣대를 두지 마라. 너희들 삶에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음을 해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의 날에 우리는 또 어떻게 서야 될까? 그 다니엘서 7장이 말씀하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 성자선 기도원 식구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원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의 행위의 장부가 있는 것도 다 들었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 것들이 다 기록됨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함께 서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행위가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고 다 있다는 것을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찬양하면서 한 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